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다 되어 저희들 금요 예배를 다 함께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임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얼굴과 다정한 목소리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이 예배에 참석함을 인지하게 하시옵소서. 찾아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크시도다.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예배가 진정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심을 믿는 우리는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으니 오늘에는 영광이요 아버지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지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죄 많은 저희들이 오나 아버지께서 그 죄마다 하나같이 깨끗함을 보여주시게 하시어 이 주님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 아버지께 영광이여 저희는 땅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진정한 뜻이 무엇에 있사하며 저희의 구원을 얻은 자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주님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재물을 주님 바라지 않고 저희들의 진심을 마음을 바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는 방법을 알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아침이나 저녁이나 저희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저희들의 죄를 위하여 구원하신 우리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허연한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저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카고 땅에 이 두란노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늘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두란노 교회가 선교팀 6명이 오늘 도미니카로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곳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사역하고 계시는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심어주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남아있는 저희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며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 은밀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오찬석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혼과 영과 골수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두란노 교회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여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보다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완전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저희들 오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차례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오찬석 목사님께서 나서 광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열심히 있는 분들이 또 선교를 가셔가지고 우리 권사님 선교 안 가셨네. 제가 제목을 강복의 날 이렇게 이제 정한 이유를 여러분들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죠. 먼저 화요일 날이 강복절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강복의 날 이렇게 정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시 알지 다 아시겠죠?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이상하신 이슨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제가 한번 앞에만 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범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농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담은 하늘이 들아 내 맘에는 내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바람은 내게 속삭이며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넘어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바사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너는 3단 같은 머리털을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기쁘게나 가자.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그리고 중략해서 맨 뒤에 보면은 끝이 이렇게 끝나요.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들을 빼앗겨서 봄조차 빼앗기겠네. 먼저 화요일 8월 15일은 강복절
78주년입니다. 강목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45년 8월 15일 그날 이제 수요일인데 이때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한 날이죠. 주권을 찾고 강목을 맞은 날이에요. 36년 동안 1910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의 주권이 완전히 일본으로 넘어가서 일본 총독부에서 한반도를 다스리기 시작했죠. 조선 총독부를 설치하고 행정권 또 입법, 사법, 군대 통수권까지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 일본어 보급, 우리 조선말 쓰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한국 대한제국이었죠. 그때는 대한제국 국민을 충성스러운 일본 국민으로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보니까는 조선에는 원래 대학을 설치 안 하기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술만 가르치는 학교만 세우려고 그랬대. 제가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1910년에서 1918년 동안에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62%를 다 이렇게 가져갔어요. 새로운 그 토지 조사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다 뺏어간 거죠. 그리고 1918년까지 회사 설립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289개 회사 설립을 허락해주고 한국 사람들에게는 63개.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신청을 했는데도 63개밖에 허가해주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당시 북한 쪽에 이제 무연탄, 흑연, 동강, 아연강, 금강, 은강 이런 광이 많잖아요. 1918년에 일본인 소유의 강산액이 한국인 소유의 300배가 됐다는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그 쌀, 양곡 수탈도 이 시기에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1933년에 생산량이 1819만 소,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톤으로 따지면은. 근데 미국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뺏어간 게 한 52%가 됐대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늘어났죠. 그리고 면화, 누에코치 이런 것들도 다 뺏어가고, 그리고 1934년 소득세 수탈이 그 전에 1933년보다 3.5배나 더 뺏어갔다는 거죠. 소득세를 이렇게 매겨가지고. 그러면서 전비 조달이 안 되니까 1939년부터 총동원 물자 사용 수용령, 이게 공출제. 그래서 매주 한 번씩 그 쌀을 가져가는데 나중에는 송진기름, 아주까리 기름, 심지어 녹그릇, 숟가락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녹그릇, 숟가락까지 다 뺏어갔다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1939년 중일 전쟁 후에는 국민징용령을 내려서 한국의 청장년들을 강제 징집을 했죠. 그런데 강제 징집이 안 되니까 1941년 태평양 전쟁 이후에는 그냥 트럭을 농촌으로 막 몰고 다니면서 일하는 사람들 갖다 잡아다가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끌려간 사람들이 1945년 8월까지 146만 명 강제로 징용했죠. 강산 토목공사, 군수공장, 무보수 노예 노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1943년에는 학도지원병제도 해서 전문학교 대학생들 4,500여 명을 징집해가고, 그 다음에 1944년에는 패전 때까지 20만 명의 한국 청년들을 강제 동원해서 총알바지, 대포밥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내몰았어.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여자 정신대. 12세부터 20세까지 한국
처녀 수십만 명을 강제 징집해서 일본과 한국 내 군수 공장에서 노동하게 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남양지방의 군대 위안부로 우리 조선의 처녀들을 내모는 그런 천인 공로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정책은 사회, 경제적 또 인력 수탈에 그치지 않고 민족의 말살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제국,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반도 내에서도 그렇고 이제 외국, 중국 땅, 러시아 땅, 또 미국 땅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끊임없이 항일 독립투쟁을 한 것을 우리들이 다 알고 있어요. 결국 1945년 8월 15일에 이제 일본이 항복을 하고 우리 대한제국은 독립을 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근데 지금 미국에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어요. 이 정치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바뀌니까 아무튼간에 우리는 이 과거를 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복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똑같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강복은 말 그대로 빚강자, 회복할 복자, 그러니까 빚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원래대로 회복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 안에 들어있는데, 아까 읽은 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됐어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그 49년이라. 그러니까 7년 곱하기 7번 하면 49년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애가 희년이라는 거예요. 희년. 그래서 원래 유대의 달력은 달라요. 유대력은 달은 음력을 쓰고 또 년 12년, 이 년은 양력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년 부활절이 다른 것처럼 그 계산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의 또 신년이 7월, 그 유대력으로 7월 달, 7월 1일. 이게 나팔절인데 우리 쓰는 달력을 따지면 9월 달, 9월 15일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7월 10일은 속죄일이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유대력으로 장막절인데 가을절인데 7월 10일 속죄일 때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년 50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든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은 뿔나팔, 여기 뿔나팔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영어로 희년을 주빌리 그러거든요. 주빌리의 말은 그 요벨, 그 양강나팔, 소뿔나팔을 히브리 말로 요벨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주빌리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우리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 할 때 주빌리는 그래서 어떤 그 회복의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희년 영어로 주빌리.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각각 자기 땅으로 기업으로 돌아가고 또 각각 자기 가족에게 돌아간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런 나팔 소리가 들리는 희년이 되면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자기 가족으로 돌아가래. 그러니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수아 보면은 지파별로 땅을 다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지금 요만큼 이 땅인데 살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 애 학교도 보내야 돼. 돈이 안 돼. 그러면 땅을 잡히고 이제 돈을 빌려. 그러면 그 돈을 갚으면은 그 땅이 내게 되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 동일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돈을 못 갚으면은 이 땅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돈 빌려준 사람한테. 그런데 50년 되기 전에 내가 돈을 갚으면은 찾아올 수 있지만 50년이 돼도 돈을 못 갚으면은 50년째가 되면은 돈을 못 갚았어도 원래 원주인에게 그 땅을 돌려주라고 이렇게 성경에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날 이 종살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중국에서 종살이 하는 게 있더라고. 제가 이제 탈북 여성 이렇게 그 사역을 하는데 주무로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전도하려고 하는 그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 자매의 고향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의 어머니가 중국에 오래전에 나와서 살다가 딸이 나중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한 사람인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 났어요. 왜냐면 이제 북한 사람인 걸 들통이 나니까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이제 다 끊었어요. 우리 쓰는 카카오톡 그 위챗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그러면 다 연결이 되니까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한동안 한 2달 정도 이렇게 끊어졌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으니까 안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통사고 낸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미국에서는 그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북한 사람이니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딸이 공안들에게 돈을 주고 백을 쓴 거죠. 북한으로 이제 안 넘어가려고, 안 잡혀가려고. 그래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공안들에게 이제 뇌물을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한으로 안 넘어가고 이제 빚을 졌잖아요. 근데 그 빚 그래도 준 사람들이 자기 엄마가 오랫동안 북한에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살던 사람, 아는 사람들이니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 여자가 저 시골에 가서 농사짓네. 빚살이, 빚 갚으더라고 종살이 안 되는 거예요. 머슴살이 안 되는 거 여자가. 제가 내 성경 공부하는 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거 물어보니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몸으로 가서 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떼우는 거잖아요. 가가지고. 몸으로 떼우고 있다가 희년 주빌리가 되면은 이제 다 탕감을 받는 거예요. 주인들도 어쩔 수 없어. 돈을 못 받아도 다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뭐예요 또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 주빌리. 그래서 이 주빌리는 이 회복하는 해예요. 원래 자리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묶였던 자들이 자유를 찾는 해예요. 이게 바로 희년의 의미.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보면 여기 50년째 해는 너희 희년이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 너희가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솥을 먹으리라. 이 희년은 뭐예요? 또 그 안식하는 해, 쉬는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땅에서 나온 거 그것만 먹으면 돼. 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희년은 뭐예요? 잔치하는 해. 잃었던 땅을 찾지요. 또 잃었던 가족을 또 만나게 되지요. 또 1년 동안 농사 짓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 안식하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지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해가 바로 희년이에요. 근데 이 희년이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온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는데 그 당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을 낭독했거든요. 그때 이렇게 읽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어요. 그 4장 16절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17절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같이 읽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으로부터 성령의 그 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서 강야로 가셨어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처음으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다고 하는 말에 기름 부었다는 거잖아요.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바로 메시아, 구세주. 근데 이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이 가난한 자는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해요. 자, 좀 전에 제가 레게 희년 얘기를 했죠. 물질적으로 가난해가지고 땅을 빼앗겼던 사람들, 또 가난해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희년이 되면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굿뉴스가 없는 거예요. 복음이잖아요. 자기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일시에 다 탕감해 주셔가지고 땅을 도로 찾고 가족을 도로 찾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리고 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영적인 측면에서 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이 가난하면 마음도 가난해요. 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영어로 bankruptcy, 그러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가난한 건 뭐예요? 제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내가 제 삭을 갚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제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우리의 제 삭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내가 갚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또 영적으로도 가난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잖아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그죠? 날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거는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사람들,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어요. 포로된 자. 아까 우리가 레게에서 봤지만 종살이 하는 사람 다 포로된 거예요, 빚 때문에. 근데 이 포로된 자, 이사야 1장 1절 2절 말씀은 그 당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도 이 바벨론 포로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돌아왔나요? 자기들의 힘으로 못 돌아왔어요.
이방한 고레스 왕이 다 돌려보내라고 해가지고 다 돌아온 거예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포로된 자들,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레위기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잡혀갔던 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사탄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 죄의 포로로 잡혀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유케 하실 때 그냥 자유케 하셨나요? 죄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그 삭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죠? 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누가 그 값을 대신 치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삭을 치러주셨어요. 이 희년의 선포가 여기 보면 이제 언제 한다 그랬어요? 레위기에서 속죄일 날 한다 그랬죠. 속죄일.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와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속죄하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뭐를 잡아요? 대속죄물을 잡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여기 성소 지성소. 예수님께 십자가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로 가른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탑 투 바람으로 다 찢어져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성소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받잖아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고 하고 글로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속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희생제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의 포로로 잡혀있던 불순종하는 영들의 그 노예였었어요. 종들이었어요. 또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되고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또 여기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근데 앞에 포로하고 뒤에 눌린 자, 요거는 약간 좀 달라요. 이 눌린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이 산산조각나다, 깨트리다 라는 그런 그 원래 헬라 말의 그 의미가 있죠. 근데 특별히 이 깨트려지는 것이 내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트려지는 거야. 우리 마음이 깨트려지는 거야. 전용대 목사님 다 아시나요? 혹시 그 복음성가 가수 아세요?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 1대 복음성가 가수인데,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예수를 몰랐네 그 찬양한 분인데, 참 세상이 참 좁은 게 우리하고 사돈이 돼요. 또 우리 며느리의 외삼촌이 되더라고. 근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받고, 직장 암 수술을 받고 어느 교회에서 컨설트 하는 걸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소아마비 장애인이에요. 근데 그전에도 그런 얘기 들었지만 4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그랬대, 소아마비 때문에. 그러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됐는데, 그분이 한창 잘 나갈 때는 복음성가 가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뭐 비행기 500번을 탔대나. 그러니까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자기를 장애인이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장애인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는 인정을 안 하고 싶어도 사람들이 장애인이라고 할 때 너무나 이 답답하고 자유함이 없고 아주 이제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래 나는 장애인이다 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그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지. 그전에 나는 장애인이라고 하는 그 둘레에 갇혀가지고. 요번에 할렐루야 대성에 오신 그 노진준 목사님 혹시 봉에 가신 분들 그분도 장애인이에요. 성함이 장애인. 그분도 간증할 때 그전에 제가 유튜브에 들었는데 요번에도 그 간증을 좀 하더라고요. 4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은사 집회 가가지고 이제 기도도 막 받아보고 안 낫더래요. 4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기도가 하나님 내 다리 좀 낫게 해달라고. 근데 어떤 은사 집회 갔다가 그날도 여전히 다리가 안 낫죠. 제가 이제 간증 들은 건데 나중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약할 때 내가 곧 강함이라.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자기는 다리가 나와서 강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너는 약한 그대로 있어. 내가 너의 강함이 되겠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들. 우리 전용대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장애가 육신의 장애보다 크다 그러는데 사실 그분이 말하는 게 공감이 가요. 저도 이제 장애인 사역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도 장애인들이 다른 교회보다는 많으니까. 마음의 장애도 육신의 장애가 있으면 그냥 같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서 여러 가지 우리의 그 어떤 그 열등감, 뭐 사람마다 다 그 감옥이 있어요. 풀어지지 않는 거. 자유하고 싶은데 자유하지 못하는 어떤 자식 때문에 갇혀가지고. 우리 중국 자매들도 보면은 참 자식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해. 어떤 자매 하나는 몇 명을 모시고 사냐면 시아버지, 시형, 남편, 아들, 딸, 사람들을 키운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시아버지가 90이 넘었는데 맹인이에요. 눈이 안 보인대. 시형도 모시고 사는데 눈이 안 보인대. 남편도 뇌졸중, 스트로크 맞아가지고 몸을 잘 못 쓴대. 딸 아들도 나가서 일하다가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논대다.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좀 도와주니까 그 돈이라도 좀 받으려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신분이 없으니까 북한 여자라고 나는 그 신분 없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어떤 굴레. 그래도 남아있는 사람은 가족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가족들 때문에, 자식 때문에. 근데 자식들이라도 잘 되면 좋은데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계속해서 자식들이 힘들기가 어려우니까 살 소망이 없는. 그러니까 뭐라고 위로를 못하겠어. 뭐라고 위로를 못하겠어.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집회에 갔는데요. 거기 이제 많은 그 학생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지원자, 이렇게 봉사하자로 온 학생들이 좀 있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자매 하나가 학생인데 나이가 많이 안 보이는데 계속 그 전날도 계속 울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그냥 계속 울고 그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다른 애가 이렇게 그 학생 같은 애가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기도를 좀 해주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남학생 물어봤어. 니네 누나냐? 그러니까 아니래. 자기 같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우냐? 그랬더니 에디오피아 갔다 왔대. 그래서 나도 에디오피아 갔다 왔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같이 갔던 교회에서 에디오피아 여름 단기 선교를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에디오피아 애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우나. 그리고 이제 그날은 그렇게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 날도 또 이제 헌신할 사람 나가라고 하니까 나와서 또 엎드려서 계속 우는데 이제 기도해 주라고 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 애를 옆에서 이제 보니까 기도해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다가 얘가 계속 우는데 나도 모르게 울음이 전염이 되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막 우는 거야. 대성통곡. 저는 또 그렇게 울어본 제가 어렸을 때 울어보고 막 걔가 계속 우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 대고 있다 나도 막 우는 거야. 통곡을 하는 거야. 저도 막
그렇게 그냥 막 통곡을 하는데 제 입에서 뭐라고 말이 나오냐면은, 야, 네 아빠를 용서하라. 네 아빠를 용서하라. 내가 하는 말이, 나도 울다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네 아빠를 용서하라. 네 아빠를 용서하라.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물어봤지. 야, 너 아빠하고 무슨 관계, 무슨 어려움이 있냐 그랬더니 자기 아빠가 4살 때 이제 엄마하고 이혼해가지고 떠나고 자기 엄마가 새로운 아빠하고 결혼했는데 이제 두 아빠한테 다 이렇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알아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로마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뭐랬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신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 그러니까 제 안에는 성령님이 그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제가 우리 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나중에 전화가 와서 가다가 생각해보니 자기 아는 애들이에요. 자기 딸 친구의 딸이라는 거야. 얘기 들어보더니 그래서 자기가 누구를 중매시켜 주려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하고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속을 세게 했나고. 그 아이는 뭐예요? 그 아빠에 대한 그 미움이 그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그 아빠에 대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래도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너 아빠 때문에 왜 아빠 그랬더니 나보고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니 그거를. 나도 모르는데 기도하다 이렇게 기도가 됐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나중에 어떤 분은 또 와가지고 나보고 어떤 분은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유방암이 걸렸대나 이 여자가 젊은 사람인데 그러면서 기도해달라는 거야. 그 애 기도하고 막 있는데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또 계속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남편을 용서하라고 그랬더니 또 이 여자 막 울어. 야, 그래서 이 남편 아빠 이 남자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많구나. 나부터 시작해. 남자들한테 아니면 자기 아빠한테 남편한테 상처받고 그 상처가 회복이 안 되니까 그냥 그게 감옥이 돼버려가지고 갇혀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유 없는 거죠. 눌린 자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이 다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마음이 상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상한 자.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우회까지는 불어를 배웠는데 저 때 일본어로 바뀌었어요. 일본어가 쉽다고. 근데 제가 일본어 공부를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아세요?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원수 같은 일본어를 배우냐. 그럴 것 같으면 나 공부 안 한다. 핑계 참 좋잖아. 야, 그때는 일본 사람 정말 죽여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때? 거기에 붙잡히면 내가 죽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상황이 바뀌니까 지금 또 어떻게 같이 협력해서 북한, 중국, 러시아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용서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 이기는 사람. 그럴 때 내 안에 자유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의 주빌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도둑이 온 것은 사탄이 온 목적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건강을 훔쳐가요. 우리 물질을 훔쳐가요.
가족의 관계를 갖다가 해쳐버려요. 도둑은, 사탄은 그런 일을 한다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다. 이게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어서 누리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이 원하셔서 우리 대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신다 그랬어요. 문자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 역사도 있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그런 역사, 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인으로 맹인이 눈을 뜨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만약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 신은 뭐예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랬어요. 이 사물을 보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본다. 근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예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냐면 세상 나라만 보이고 물질적인 세계만 보이지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강복이 뭐예요? 다시 빛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세상의 빛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에 달릴 필요가 없어요. 어둠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빛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분명히 할 때 우리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너는 어둠이다, 너는 절망이다, 너는 끝이다, 그럴 때 하나님은 말해요. 아니다, 너는 빛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구분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그 목숨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두운 데로 끌어가려고 그래요. 멸망의 길로 자꾸 끌어가려고 그래요. 그때마다 우리는 단호하게 No, 아니야, 나는 빛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야 하고 믿음을 갖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한 것처럼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94장 새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약한 자의 감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두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를 하겠는데요. 한 3가지 정도 놓고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들에게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들어 저는 참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사회적으로 보기는 너무나 약소하고 열악한 환경이나 저희가 그 보내심을 받는데 언제도 불평 없이 매년 이렇게 보내심을 받아서 저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저희들이 보낸 자답게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오늘 합심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하고요. 둘째는 그 일을 위하여 참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자들, 몸에 병이 들어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들, 특히 오늘 이 광복의 말씀처럼 관계가 허틀어져서 형제자매 간에 주님 불신으로 인하여 저희가 관계를 헝클어뜨리고 있는 저희들 그 회복을 위하여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해 주시고 물질이 부족하여 풍족하지는 아니라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하는 자들 그 물질을 채워주십사오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의 광복을 한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만 참으로 다시는 이런 치욕적인 날이 오지 않도록 아직도 그 지옥의 잔재인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150여 년 전 저희들을 복음국가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복음적인 마인드로 복음적인 통일을 먼저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는 하나님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3가지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조용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한 주님께서 서서 노하시는 대한민국 이스라엘 제사장에서 먼저 세우신 이것과 아버지의 남과 북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떠한 통일보다도 주님 서로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북한이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 그들의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온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나라로서 부족함이 없는 국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이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각자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혼자 열심히 각 개인의 원하는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